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아버지를 닮은 사랑이에요. 용서함으로 회복하여 그 사랑으로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6장 1절부터 본문을 삼아도 되는데 5장 15절 마지막 절이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쉽게 쓰여진 성경으로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 그들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어쩌면 나를 찾을지도 모르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요, 기다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다릴 것이다. 나는 내 자리에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것이다. 그 마음을 호세아에게 보여주셨고, 호세아 선지자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백성들이지만 자신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지극한 마음, 내가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다. 밖에 나가지도 않겠다. 그저 기다리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갈 때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호소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멀리 갔거든요. 하나님의 품에서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뜻에서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도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보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은요, 그냥 아팠어요. 절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들 멸망의 자리로 달아가죠.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그들의 그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 멸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로 변해버린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호소하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가야 우리의 살 길이 있다고. 돌아가야 희망이 있다고. 절망과 멸망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절실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돌아갈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면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서 그분의 얼굴 환한 빛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과 멸망들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8세기 예언자 호세아가 피 끓듯 외치던 간절한 음성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호세아 선지자의 피 끓는 외침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호소를 하지만 돌아갈 마음도 없고요, 쉽게 돌아가려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그 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들이 자기가 한 짓을 알고 있었다고요. 잘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다시 돌아갈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망가진 우리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어? 다시 용서해 줄 수 있겠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해버리고 돌아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반응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보이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같이 연결되어진 이야기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어떤 예수님의 그 이야기 하나가 기억나시나요? 바로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의 심정. 내용이 이렇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거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에요. 둘째 아들이 집 떠났죠. 집 떠나 돼지를 치는 곳에서 돼지나 먹고 사는 것으로 연명하게 돼요. 제일 처음엔 잘 살 수 있겠다, 가진 돈이 있으니 그런 생각했는데 한 푼 두 푼 다 마치 손바닥 안에 있는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돼지 치는 데에서 일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기근이 들고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때가 되니까 비참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옛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게 많았는데, 그땐 좋은 옷도 입고 내가 살 수 있었는데, 이런 허접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한탄스럽고 그냥 마음에 아픔만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아버지 멀쩡히 살아 계신데 아버지한테 유산 내놓으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아버지가 죽은 듯하게 취입해버린 자기가 잘못한 그 짓이 있으니 아버지께로 감히 돌아가겠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먹기 어려웠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삶이 있게 되니까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아들의 자격은 내가 말할 수도 없으니 품꾼 중에 하나로 그냥 나를 써달라 이야기하자. 그것이 지금 내 형편을 모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저쪽에서 둘째 아들이 걸어와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냐면요, 상거가 먼데 그래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그림자만, 그 실루엣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눈에 짓물 정도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나갔지만 나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푹 들어온 거예요. 가벼운 아들로, 안타까운 아들로, 보고 싶은 아들로, 그리운 아들로, 늘 기다리는 아들로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저 먼 곳에서 오는 그림자만 봐도 이게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아들을 부에 안고 얼굴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끼우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살찐 소 잡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돌아오면 그 이상 아버지가 다 안아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를 바꿔주실 것이다. 멸망의 자리였지만 그것을 다시 우리를 살아갈 길로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호세아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목소리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겠죠. 어떤 모습이건 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후부터는 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찢어진 상처 낫게 해주시고 아픈 상처 싸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2절 말씀만 툭 띄어가지고 눈을 감고 여러 번 암송하면은요, 우리 눈앞에 어떤 영상 하나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 그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연결되고 마치 무덤을 열고 빛 가운데로 부활하신 장면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중첩이 되어져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모습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던 모든 절망의 자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부활이잖아요. 그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와서 머뭇거리지 않겠다, 주저하지 않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틀 후 사흘 후에 다시 소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어두운 무덤에 들어가 앉아 절망의 날을 보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죽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참된 빛과 생명으로 일어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이 연결되어 호세아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넓고 크고 높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점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높고 크고 자비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호세아가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느냐? 하나님을 알면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갈 수 있는 용기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다른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밤이 아무리 짙어도 새벽은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쩍쩍 7년 가뭄에 바닥이 그냥 갈라지듯이 그럼 메말라 있어도 늦은 비 내려주시고 이른 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촉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그분의 사랑 한 줄기만 있어도 우리는 회복되고 푸르른 새싹들 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형편없이 되어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엉망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빗줄기가 한 번만 그들 속에 내려주기만 해도 소생한다는 거죠. 다시 푸르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생각 속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자.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곳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세요.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분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예전에 유행했던 그 소설 속에 그 쓴 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땅은 하늘로 가득 차 있다. 오직 평범한 나무들이 하나님과 함께 불타오른다. 그러나 오직 볼 줄 아는 자만이 신발을 벗으며 다른 이들은 나무 주변에 몰려 앉아 검은 딸기나 줍는다. 모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등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등불이 꺼지지 않은 사람은 꽃 한 송이에서도 들에 핀 풀 하나에서도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에서도 흐르고 있는 푸른 하늘에서도 맑은 공기 속에서도 외롭게 산을 지키고 있는 나무 등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열매만 죽고 집에 돌아간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도 때로는 복잡하고 시련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여의치 않아서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함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땅 속에서도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하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나고 살아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소생의 기쁨과 희망과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4절에서 6절이에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 호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4, 5,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결의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제사보다 인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였고 미가 선지자는 정의와 인애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함을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한 20분 전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중년 부부의 손잡고 다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또 연결이 되어지네요. 미가 선지자가 했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잡고 같이 걷는 거예요. 그 충동 구매 방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같이 걷는 거예요. 이걸 원한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것뿐이래요. 그럴 때 왜 그러겠어요? 위험하면 꽉 잡아주고 힘들면 조금 당겨서 품어주고 도와주고 같이 걸어가면서 이 길이 좋은 길이야 라고 알려주고 싶고 함께 걸어가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아느냐? 나와 함께 손잡고 겸허한 마음으로 같이 걷자. 끝까지 같이 걷자. 이것을 내가 원한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 친구 목사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했죠. 예전에 한번 좀 길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친구 목사의 이야기예요. 한 번은 만나가지고 자기의 지나온 이야기를 한번 저에게 해주네요. 청년기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대로 살았대요.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는데 청년이 되니까 막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보기 좋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귀에 들리고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그냥 정신없이 몇 년들을 같이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들하고 술을 진탕 먹고 또 한바탕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한바탕 싸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술 취한 채 담배를 기대서 잠자고 있는데 잠을 자던 중에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 나고 뭐 소근소근한 소리 나고 그래서 그 소리에 그 잠이 깨가지고 눈을 떠서 봤더니 새벽 예배 가는 교인들의 발걸음 소리였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게 가다가 아유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자기를 그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말들이 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기대어 잔 데가 교회 담에 기대어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에 네온 십자가 사인이 보여지는데 자기 어렸을 때 기억이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자기 마음에 확 그 기억이 나더래요. 그 기억이 이런 기억이었어요. 중등부 때 교회 다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자그마한 기도원으로 수련을 갔대요. 마침 기도원에 이렇게 수련회 시작하려고 도착해 보니 기도원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붕을 새로 얹고 그 위에 십자가를 꽂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거기에 함석으로 홈을 파고 난 다음에 작은 십자가 하나를 거기 올리는 일을 하는데 수련회 온 그 학생들에게 여기서 조금 가볍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꽂을 사람이 있으면 좀 봉사해 달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마음이 있었든지 그 제가 하겠다고 책임 잡고 알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친구 목사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홈에다가 십자가를 딱 나무 십자가를 꽂는 순간에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구원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나무 십자가에다가 연필을 탁 빼가지고 몰래 자기 이름을 거기다 딱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대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그런데 그 네온의 사인을 보자마자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속에서 확 올라오면서 내가 누군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여러 해 동안 애써가지고 신학에 들어서 저희 동기의 목사님이 되었어요. 전 그분이 목사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허접하게 전락해버린 한 인생을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른 모습으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복되고 더 귀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광선처럼 우리에게도 비춰지고 있고 늦은 비처럼 이른 비처럼 때론 우리의 마음이 7년 가뭄처럼 갈라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비는 우리들에게 포근하게 내리고 우리를 회개로 회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한 것 넘어서 더욱더 복되게 가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 깊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하신 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태도 향기도 가장 찬란한 꽃, 솜사탕인 듯 몽글몽글 피어나는 꽃, 백나무 십리길 따라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뿌리 내린 땅의 기운 따라 향기도 꽃색도 달라지는 꽃, 섬 수국축제 천사섬 신안.